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 자, 목사님 먼저 볼게요. 1절입니다.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개를 띠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으나 아무도 보이지는 않으므로 말을 못하고 멍하게 서 있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전환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볼 건데요. 혹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어떤 것 같아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직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네, 저는 예수님 믿는다라는 게 그 앞에 뭐 제대로라는 단어가 붙는다는 한에서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나의 모든 습관들 그리고 생각들 그리고 행동들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꿔야 되는 것도 맞지만요, 사실 예수님 믿으면은 바뀌기도 합니다. 그 예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분명히 그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고 간단한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이 있고 그의 그 모든 시간들 인생들 속에서 그에게 축적되어 있는 어떤 습관들이 있고 행동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신앙의 용어 중에 여러분 회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회심 들어보셨어요? 회심. 안심은 들어봤죠? 등심 들어보셨죠? 죄송해요, 갑자기 먹는 얘기 해가지고 아침 안 먹어가지고 제가. 네, 회심. 이 분위기 이거 어떻게 하지? 이 분위기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살리지 이거? 여러분 회심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신앙의 용어 중에 회심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요, 가다가 탁 돌아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흔히 쓰는 교회에서 흔히 쓰는 회개나 중생이라는 단어와는 조금 달라요. 그 의미가 보통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을 때에 혹은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였을 때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회심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회심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만났을 때에 우리는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이게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딱 알고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일을 우리가 찾아서 돌아서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가짜로도 이 회심을 경험할 수가 있고요, 아주 일시적으로도 이 회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진짜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진짜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다릅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삶이 달라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처럼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복음이 그 마음 안에 정말로 살아있는 사람은요 삶이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을 통해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요, 사도 바울의 그 회심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요 매주 하는 이야기이긴 한데 이 교회 역사에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9장에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부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이 시작이 됩니다. 사도 바울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고 아마 이 기독교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달되었던 거, 시간을 지나고 이제 지역을 뛰어서 전달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 시작을요 사도 바울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회심을 통해서 사울이었던 이름이 바울로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이건 굉장히 좀 이제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사실 짜맞추는 이야기입니다. 왜냐면요, 이때 당시에 사도 바울은 유대 사람이었지만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이름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사울이라는 유대식 이름이 있었고 바울이라는 로마식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앞으로 이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역을 결정한 그 순간부터 어쨌든 헬라인을 만나고 이제 로마 사람들을 다 만나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을 만한 이름을 가진 바울이라는 이름을 그때로 사용한 것에 불과합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는 뭐 사울, 바울 목사님 이게 사실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이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있는 사도 바울의 회심 이야기는요, 기독교 역사를 봤을 때에 가장 극적이고 가장 드라마틱한 회심 사건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안다면은 목사님 한 말이 무슨 이야기인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볼게요. 시작. 자, 사도 바울이요, 지금 9장에 어떤 사람들을 쫓아가고 있는 게 나오는데요, 9장보다 전 8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한 사람을 죽입니다. 누구 죽이는지 아세요, 여러분? 저번 주에 아마 이야기했을 거예요. 저번 주 얘기 아니었구나. 부활절 얘기하느냐고. 사도 바울이 누구를 죽이냐면, 사울이 누구를 죽이냐면요, 스데반 집사님을 죽입니다. 초대교회에 아주 유망했던 7지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집사를요, 사울이 죽여요. 뭐 직접 칼로 이렇게 죽였다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 다 선동해가지고 그 제일 앞장서가지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8장을 또 천천히 읽어보시면요, 사울이 스데반을 죽였을 때의 어떤 죄책감을 가졌나? 아니요,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사울의 마음에는 아마 얘는 죽어 마땅한 놈이니까 내가 죽여야지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했고 혐오했습니다. 그게 바로 사울이었거든요. 오히려 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죽이려고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었고요, 어떻게든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이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아주 드라마틱하게 만나요. 스데반이라는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그 사람을 죽였던 그 사울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 어디 있어? 그래서 막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다마스코스, 옛날 성경에는, 우리가 읽는 성경 말고요, 그 어른들이 읽는 성경에는 다메섹이라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래서 그 다메섹에 갑니다. 잡아 죽이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 끌고 오려고 갑니다. 막 이게 막 분노가 아주 가득 차 있는 그런 발걸음이었겠죠. 내가 당장을 뛰어가고 그 인간자 아주 그냥 요절을 내버리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아마 사울은 뛰어갔을 거예요. 근데 그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죠. 그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사울의 인생이요, 완벽하게 바뀌게 됩니다. 오늘 말씀 9절 한번 읽어볼게요. 9절입니다. 시작. 자, 사울이 예수님 만났을 때에 눈이 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예수님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얘기를 나누고 난 다음에 사울이 돌아오게 되죠. 사울이 아마 골똘히 고민했을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나한테 찾아오신 분이 그 예수님 맞나? 왜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찾아오셨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아마 사울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것은 이런 이야기들일 겁니다. 이런 고민들을 사울에게는요, 아주 중요한 시간들이었을 것이고 사울의 인생을 바뀔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계기를 준 질문들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사울의 삶이 완전히 변했죠. 더 이상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 했던 사울은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울의 삶에 아주 기가 막힌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환점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사울에게 일어났습니다. 그 예수님 만나는 그 사건 이후로 사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회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은요, 온전히 회심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만남이 계기가 되어서 그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라 같은 사람을 찾아와 주신 예수님이 계신데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바뀐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은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의 모습이에요. 성경에 신약성경에 반 이상을 기록을 했고요. 이 기독교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게 된,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지만 그 일을 위한 가장 헌신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에 곳곳에 기록되는 사도 바울의 인생들을, 그가 복음을 위해 희생했고 그가 복음을 위해 목숨을 다했던 그 이야기들을 보면요, 쉬운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잡아 족치던 그 사울의 모습을 생각하면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전환점을 겪은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진짜로 예수님을 만났다면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을 경험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나중에 천국 가서 사도 바울 선생님 만나면 물어볼 거거든요. 행복하셨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뭐 매도 많이 맞으셨고 고생도 그렇게 죽을 고생하셨는데 행복하셨습니까? 라고 제가 물어볼 생각입니다. 근데 굳이 안 물어봐도 저는 답을 알아요. 사도 바울의 대답이 무엇일까요? 분명히 행복했다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엄청난 그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공부해온 것들, 그리고 그가 쌓아온 것들, 아마 그는 제가 볼 때는 모르긴 몰라도 아마 그 출세길이 분명히 보장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젊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그가 예수님을 때려 죽이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때려 죽이는데 혈안이 있던 그가 예수님 만나고 바뀐 그의 삶을 생각하면요, 출세와는 거리가 먼, 매일 고생해야 되고 정말 죽을 위기를 몇 번씩 건너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그 사람인데 행복했냐라고 물어보면은 행복했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아니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행복하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빌립보서에 보면요, 이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거든요. 빌립보 교회에 있는 그 형제 자매들에게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거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해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뭐 과학고 나오고 뭐 카이스트 나오고 뭐 하버드 대학교로 뭐 유학 가가지고 수석으로 졸업하고 뭐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편지에 표현을 하냐면요, 내가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똥과도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에 비교한다면은 그것들은 나에게 배설물이야, 별거 아닌 것들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싸우면서 공부했던 그 모든 것들이 별거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사도 바울이니까요, 분명히 삶이 바뀐 게 당연하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고 복음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 첫 번째는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는 거고요, 복음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근데 여러분 아마 잘 알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워낙 많이 들었고 워낙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은 좀 여러분들에게 이 두 번째를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만났고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복음을 위해 살고요, 세상을 위해서도 살아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자, 복음을 위해 살자라는 말은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 안에 너무나 가득해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는요, 교회 안에 너무 가득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도 아마 신앙생활이 몇 년 안 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분명히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치 하진아? 많이 들었지 하진이도? 근데 여러분, 세상을 위해 살아라는 이야기는 여러분 아마 거의 듣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아는 사람은,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세상을 위해서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들 거의 듣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가꾸라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게 하셨고 구원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한 명이라도 더 많아지게 하는 것,
그냥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데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세워지길 간절히 원하세요. 그냥 우리가 뭐 복음 전합시다, 뭐 만세, 할렐루야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 것인지, 사는지, 어떤 교회의 모습을 사는지를, 어떤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사는지를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많으시다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세워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지금은 잠시 어그러져 있고 깨졌지만, 죄로 인해 망가졌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이 회복되길 원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길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드러나야 됩니다. 이 가운데 가정 건너뛰고 복음을 전하세요, 복음을 삽시다라고 얘기하면요, 굉장히 빈약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 지금 여러분들이 두 번째를 더 이야기한 거예요. 더더구나 요즘같이 전 세계가 아파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많이 혼란스러운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죠. 뭐 코로나만 그런 게 아니고, 뭐 세계를 보시면 뭐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그 군부의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많은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고 저항을 하고 있죠. 이런 시기에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로 복음을 경험한 우리들이라면은 우리는 세상에 더 관심을 갖고 세상을 위해 우리가 더 기도하며 세상 속으로 우리가 뛰어들어서 사는 것이 맞습니다. 세상을 위해 사는 것이 맞아요, 여러분. 세상을 가슴에 품고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일이 맞습니다. 사실은요, 세상이라는 단어만으로는 약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앞에 이런 단어가 붙긴 해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위해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의 형제와 자매, 우리의 이웃들,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불이익과 부조리함에, 아직 여러분 어린 나이지만 불이익과 부조리함, 불평등함에 여러분 분노를 느끼십니까? 아직 어린 나이일지 모르겠지만 그래야지 여러분 정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이 세상에 정의와 공평이 일어나기를, 세워지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진짜 우리가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뭐 그렇게 막 내가 나가야지 뭐 이런 마음보다는 지금 아직 여러분들 때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한 켠에는 여러분들의 뭐 학업을 위해서, 뭐 가족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뭐 애인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그 기도 제목 한 켠에는요, 여러분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미얀마라는 나라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죠? 선생님 뭐 간단하게 예를 들려고 그러는데,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켰고요. 젊은이들과 깨어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부당한 쿠데타에 저항해서 지금 저기가 일어났습니다. 그 저항하는 그 모습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군인들이 갖고 있는 무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군부의 강력한 폭력 앞에서 많은 시민들이 다치고 있고 죽고 있습니다. 우리 그 직전 수요일, 엊그저께 수요일에는요, 미얀마에 사역하시는 이민철 선교사님 오셨어요. 선교사님 미얀마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해주시는데 참담합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시위에 직접 참여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 땅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 사람들의 죄악된 모습, 광기와 폭력이 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는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어린 나이라고요? 아니요. 여러분 나이 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갈 수 없다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게 정말로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의 나이 때, 여러분의 나이 때 가장 분명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또 하나는 이거예요.
세월호 사건이 엊그저께 7주기였습니다. 알죠? 아마 지금 여러분 청소년들에게는 가장 많이 알려진 이야기를 생각을 해요. 참 기억하기 쉬운 것이 부활절 즈음입니다. 세월호 사건은요. 근데 과연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그 세월호 사건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이 사건이 의미가 있고 여러분들은 그 사건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선생님, 미얀마 세월호 아주 단적인 예만 들었는데 우리가 정말로 회심한 그리스도인이 맞다고 한다면은, 저 여러분들 진짜 예수를 믿고 복음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맞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 예수님 만나서 변화의 기로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나야 됩니다. 사실 이 이야기들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우리 사실은 이 이야기들 나오는 매스컴들 우리가 무시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에만 집중하면서 살아도 사실 충분합니다. 먹고 살기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맞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망을 심어주셨고 우리에게 정말 그 복음을 제대로 심어주셨다고 한다면은, 지금 여러분들의 나이대에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요, 이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또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림교회 중등부 여러분, 우리의 진짜 변화는요, 예수님 만났을 때 우리에게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나 억지로 무엇인가를 더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 진짜 변화가 필요하다 생각하시면요,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잘 들여다보시면서 우리 주님께 한번 여쭤보십시오. 주님, 제가 정말 예수님 만난 게 맞습니까? 예수님 정말 제 마음에 살아계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가요, 아마 예수님 만났을 때 우리에게 오는 변화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잠잠히 찾아보는 것이고 고민해보는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목사님이 좀 여러 가지 좀 쉽지 않은 이야기를 했어요. 미얀마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세월호는 사실은 조금 더 말을 아꼈고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경험했고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의 관심은요, 여러분들 자신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세상에 여러분들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아마 사도 바울 선생님은 상황이 안 됐고 환경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만 전하셨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것이 먼저였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말씀도 많고 성경도 많고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요,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세상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고 들여다봐야 될 때입니다. 주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아파하고 있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이 바로 우리들의 죄의 결과로 생각하면은 우리는 정말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고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림교회 중등부 여러분, 여러분들의 관심을 세상에 두시고, 게임하고 놀란 이야기 아닙니다. 알죠? 네, 여러분들의 관심을 세상에 두시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목록에, 기도의 제목에 이 세상을 올려놓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참으로 사랑할 줄 아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예수님 만났을 때 삶이 변했습니다. 분명히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난다면 변합니다. 관심 없던 세상이 여러분들 관심의 대상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 관심 없던 기도의 제목들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기도의 제목이 될 겁니다. 그 일이 여러분들에게 속히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처음 했던 찬양인데,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하시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